추석 명절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추석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자제하기도 하고, 만약에 왔어도 빨리 가라, 오래 같이 있지 말아라, 빨리 헤어지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내었고 맞이했는데, 올해는 한결 자유로운 그런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성길이나 귀경길이나 할 것 없이 아마 고속도로 또 꽉 막히겠죠. 그리고 서너 시간 걸리던 거리 적어도 두세 배는 걸려서 9시간, 10시간 아마 걸릴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그에 개의치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고향을 찾아서 긴 행렬들의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가친지 만나기 위해서 그렇고, 자신의 뿌리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고향이라는 이름의 뿌리,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았던 추억들, 그리고 흔적들을 찾아 나서는 귀소 본능, 그것이 바로 인간들을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민족적 대이동을 펼치게 하는 동인입니다. 아마 이곳 마을도 모처럼 각 가정들도 시끌벅적하겠죠. 그래서 추석 명절을 목전에 주일 아침에 한번 따라할까요? 추석 명절에 우리의 사명은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돌아가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갈망을 갖고 삽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찬송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서울에 가서 129기 기타 찬송교실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찬송의 사람 아삽, 해만, 여두둔의 후예가 길러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 찬송이 하나님의 수호인데 찬송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자리매김되어지고 찬송의 능력을 사람들이 유통하고 경험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18명, 19명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타 연주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또 18개의 코드, 그리고 10개의 코드, 가족 코드, 때로 찬송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가 잘 된다라는 뜻은 돈 많이 번다, 부자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 살며 무엇하며 살든지 간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면서 인생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예수님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오늘 저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고 경험되어져서 2023년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유통하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복을 받는 그런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인간들은 왜 명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해답의 실마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19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4일 동안의 찬송교실을 진행했던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축복을 먼저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아 놓아야, 채워 놓아야 그거를 풀어서 나눌 수 있고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뭐냐? 담는 존재다. 채우는 존재다.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좋은 말들을 많이 마음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타고난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욕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욕의 단어 하나하나를 많이 마음에 담아놓았고 머릿속에 담아왔기 때문에 이게 열려지면 나와서 욕을 잘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욕쟁이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욕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담으면서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절대 나는 며느리 어렵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집살이 한 것을 나중에 또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럼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이거는요,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은 얼굴에 많은 빛을 담았기 때문에 그 밝음을, 그 빛을 보존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화장을 예쁘게 해서도 물론 얼굴빛이 밝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꾸며내는 것이고 그냥 그 사람을 보는데 빛이 밝아, 얼굴이 밝아, 표정이 밝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담아놓은 빛이, 그 안에 담아놓은 예수가 빛이고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얼굴이 어두워요, 슬퍼요, 음침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오랫동안 그런 걸 생각하고 담아왔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말만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말만 하면. 지난주에도 기타교실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 와서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어렵거든요. 저에게는. 그 사람들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4일짜리 기타교실 갖고 뭐 4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들 그런 표정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얼굴이 어둡죠.
그리고 마지막 날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얼굴이 밝음을 경험했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딘 연주지만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이 아니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감지하고 그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소개하고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 그 영광을 반사하고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된 삶.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에 왕 되시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사야 5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특별히 12장 2절과 3절 이 짧은 구절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소개되어지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지만 더 확대해 보면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믿음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절기죠. 부모님이나 일가나 친지나 친척이나 가문, 그곳에서 뜸했던 왕래가 많은 왕래로 바뀌게 되겠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웃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멜기세덱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과 일가 친지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법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무에게 열매를 주실 때는 수확의 법칙에 따라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때는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결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EBS 작가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위봉에 가면 뭐가 수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수확의 법칙에 따라서 수확의 절정은 아닙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또 심음의 원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심는 일에 막 전력을 다해야 될 때도 아닙니다. 물론 거둘 수 있는 때인 것은 압니다. 제가 원집사님에게 들은 바로 10월 8일인가요? 이때가 뭐 한론가 이렇게 되어서 이때 감을 따가지고 저장 창고에 넣어뒀다가 상강인가가 만나면 그때 이제 감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유봉에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아마 감을 좀 딸 수는 있는데 정확한 적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수확을 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5월 20일 날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근데 4개월 후에 고구마를 캐요. 122일 정도 고구마니까. 그럼 5월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20일이면 그러면 이제 캘 때가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초니까 고구마는 캘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수확의 계절은 아닙니다. 고추도 이미 아마 수확을 거의 다 해서 수확이 좀 지났던 때이나 감사하게도 작가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고추밭은 다시 회출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파란 싹을 막 키워서 꽃을 피워서 그래서 이만큼씩 파란 고추가 다시 열리기를 시작해서 아마 오시면 파란 고추 따가지고 뭐 이렇게 멀쩡한지를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마늘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아마 심는 줄로 알고는 있는데 하여간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농부들도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계획하거나 수확을 하거나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복 주실 때도 축복의 법칙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법칙에 따르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부유와 풍요를 실컷 맛보고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이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아 너 부자 되라, 풍요를 누려라, 잘 먹고 잘 살라, 부유해라, 이런 것이 1차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린 것은 물질적 축복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요?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족속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예수 믿고 믿음 갖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복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방편이 뭐냐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로 되어진다. 말. 3절에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말로.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뭘로 저주하죠? 말로 저주합니다. 말로 저 인간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왼수 같은 인간 좀 없었으면 좀 살 것 같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저 인간, 저 왼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로.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요 말에 대한 축복과 말에 대한 저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는 효력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하는 거다. 내 뜻을 너에게 전하고 네 뜻을 나에게 전해서 서로 통하는 거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의 뜻만을 상대방의 뜻을 전달받고 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는 추진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각인력과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주목해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때로는 저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말에 대한 저주와 축복의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냥 안 있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나 마찬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인정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반드시 내리게 할 것이고 너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너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너 앞길을 가로막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시기하고 너를 못살게 굴고 하는 사람은 너만이 아니라 너를 인정하는 나에게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서 내가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말에 대한 저주와 축복의 요력에서 영향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도록 그리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저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쟁이는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사모합니다. 복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사방팔방에다가 막 복자를, 숟가락에도 복자를, 그리고 베개에다도 복자를, 처마 끝에도 복자를, 그리고 대문에도 복자를, 아주 그냥 복을 도배질을 해놓았습니다. 복받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종이떼기 붙여놓는 것으로, 종이뭉치 붙여놓는 것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축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덕담, 덕스러운 이야기, 덕을 담은 담론, 이런 뜻으로 덕담을 주고받는다. 세뱃돈을 받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덕담이라고 말하는 그런 축복의 문화가 흘러내려왔지요. 세계 기행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또 집에 온 손님들은 신이 보내어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외국인이나 오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잡아서, 양 잡아서 뭐 잡아서 막 대접을 하고 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믿는 신 알라가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을 해서 복받는 문화, 복스러운 말, 복된 이야기들은 서로 합니다만, 저주스러운 언어나 저주받는 일이나 남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을 경험하잖아요. 괜히 말했네. 이건 아닌데, 양심의 작용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말도 있고 저주하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죠? 혈혈단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만 불렀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적은 나에게도 적이고, 아브라함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적대자의 자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하는 관계에 서게 될 것이며, 결과로 복 못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구원 역사의 봉사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를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세워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친구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도 역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생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감소시키는 것이고 낮아지게 만들며 하찮게 만들고 멸시하며 소멸시키며 죽이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하고 유통할 때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명절이나 아닌 때라도 마찬가지 잘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에 축복의 상관성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저는 일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가 참 힘들었다. 이런 날들이 없어야 좋은데 그런 날이 있을 때도 있지요. 참 그 사람 만나서 오늘 참 행복했어. 그런 날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 오늘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속을 썩였든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든지 간에 그를 향하여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 못돼 먹은 인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일 만날 사람들을, 내일 만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일 만날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만날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할지언정 내가 축복을 가로막는 담장 노릇하지 말게 하옵소서. 축복을 가로막는 담벼락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혹시 내가 그런 일 하고 있다면 깨달음을 주시고, 혹시 그런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에게 복이 흘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유통되어져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물론 흘러가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셔야 합니다. 화평하셔야 합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막히면 골마 터지고, 막히면 문제가 생기고, 막히면 반드시 거기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해결하고 와라.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가서 평안을 기도해라. 그 사람이 어떻든지, 그 마을이 어떻든지, 그 민족과 그 백성이 어떻든지 가서 평안을 빌어라. 사실 저는 태국에 가면서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 전에 한번 가봤던 그 태국 막 불상으로 온 가정마다 집집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씩 만들어 놓고. 저는 그게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마을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복을 빌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에 가서 찬양하면서 복을 빌면서 그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과 조금 지나면 차 타고 좀 이동하는데 뭐 이따만하게 큰 것들이 마을마다 그 짓느라고 아마 몇백억씩 들었을 건데,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빌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복이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좀 알 수 있다면 거기다 편말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고, 이제 조금 바쁜 것들이 좀 해결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문학파여서 마르독 선교사님 옛날 말 타고 올라왔을 옛길을 좀 다시 가꾸고 복원하면서 거기다 작은 편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도지적 문화재로 되어지면 조금 더 그런 일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0월 9일날 우리 교회 부산에서 사람들이 순례를 오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전라도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전라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전주의 서문교회입니다. 근데 서문교회가 지금 자리가 아니라 은송리 교회터, 역사책에 보면 은송리 교회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은송리라는 데서부터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소개가 되어져서 그 은송리터가 어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은송리 교회가, 은송리가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전주 지금 서문교회 그 천내천을 건너니까 완산교회 그 뒤쪽으로 산자락 밑에 은송리라고, 옛날에는 그 마을 이름이 은송리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정혜원 조사라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인데 그 정혜원 조사가 그 가옥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서문교회가 최초로 시작되어졌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거기가 폐허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가 은송리교회 예배터입니다 라고 하는 편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목교회는 처음 듣기로는 토굴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전언도 있지만, 시작되어졌던 교회가 옮겨왔던 자리마다 그런 피켓이나 편말을 하나 세워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2층에 새로 사람들이 오기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연역과 역사를 좀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서 좀 코팅해서 좀 붙여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의 도지사가 누구냐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누구죠? 옛날에 처음 들으시죠? 예, 알려드릴게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이완용입니다.
그 이완용이 전라북도의 관찰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정에다가 어떻게 고자질을 했는지 조정이 알았어요. 고종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은송리 그 산자락 터가 지금은 거기에 좋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 근데 그 산자락이 왕실 소유 땅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아니 왕실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이거는 서양인의 교회가 세워졌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고종이 명령을 내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거 당장 철거하고 부셔라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라, 고종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선교사님들이 민비씨의 사건이나 그리고 그 앞에 개화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하고 사고 당했을 때 치료해주고 고쳐주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었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님들 이들에게 받은 그 은택이 있기 때문에 고종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모양인데, 그래서 돈을 받고 그걸 파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되팔았어요. 자, 돈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어디다가 땅을 샀냐면 지금 서문교회 자리에 땅을 산 거예요. 더 잘 됐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더 훨씬 잘 됐어요. 지금도 거기 은송리터 가보면 산자락 밑에 허름한 집 몇 채가 있고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는 아주 그냥 빈촌이에요. 근데 지금 서문교회는 중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예수 믿고 복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복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이죠. 영원, 생명, 영생, 천국 가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 안을 예수로 꽉 채워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꽉 채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유통하고 반사하고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이 물에 빠졌다고 쳐보자고요. 병마개가 열려있지 않으면 물속에 수백 년을 있어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대접이나 그릇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지 않냐고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차지 않잖아요. 사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말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 말대로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통되어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확증하고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지 간에 주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면서 그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일가친지에게, 가문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과 이웃들에게,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교회 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막힌 것 있거나 꺼려지는 것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해결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막힌다면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로 세워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복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장 큰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아브라함의 후예요, 제2, 제3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로 되어지느냐면 우리의 말로 되어집니다. 말로 부지런히 축복하고, 말로 부지런히 찬양하고, 말로 부지런히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말로 혹시라도 저주스러운 말, 원망스러운 말, 비난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힘쓰고, 어려워도 힘쓰고 입을 닫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힘써서 말하고 힘써서 전하고, 덕스러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통되어질 때 그 축복이 더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되어져서 복된 삶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지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또 우리에게 목전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우리 위봉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됩니다. 또 위봉교회를 하나님이 더 알리고 싶어 하셔서 또 방송 촬영과 출연이 예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유통하는 통로요, 그 복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담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구원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이 유통되고 흘려지게 하기 위하여 12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6년여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비상하게 하시기를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역사가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없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